본문을 자세히 보면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반응이 다른 본문보다 더 잘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영성으로 번역되어 있어서 그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데 원래의 뜻을 살려서 오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는 세상 또는 오는 시대란 현 시대와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유대인들은 올람 하바, 우리말로는 오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불교와 도교 등의 이 저승 개념에 익숙해서 천국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오는 세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온전히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장차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고 우리에게 오고 완성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세적이면서 동시에 현세적이고 종말론적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보면 이 사람이 구한 것은 무엇을 하여야 오는 세상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이죠. 예를 보면 이 청년은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 등 시한부 종말론 이단처럼 잘못된 믿음과 이기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열광, 광신적인 열광이죠. 그런 것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말한 것처럼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신실하고 경건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봐도 참 귀하고 예쁜데 예수님의 눈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역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과 온화한 얼굴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복음서는 이 사람이 좀 청년으로 나오죠.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신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폭탄 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열정은 마치 먹구름이 부시에 나타나서 태양을 가리듯 순식간에 근심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재물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근심 가운데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청년과의 대화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의 얼굴을 찬찬히 둘러보신 겁니다. 어땠을까요? 우리와 비슷했을 겁니다. 참 기특하고 귀한 청년이다. 참 신실하고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에 다 같이 놀라 입을 벌리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충격을 안길 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늘구멍 또는 바늘귀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일종의 속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제 표현인데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나 있던 작은 구멍을 말합니다. 해가 지면 성문을 닫는데 늦게 온 이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만든 작은 구멍으로 우리식으로 하면 개구멍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엎드려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낙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리키는 지표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니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맞죠? 이것이 정답이고 진리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세상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부와 재물이나 성공, 도덕적인 성취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큰 일을 해내고 큰 도덕적인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시도들이나 생각은 마치 달에 닿으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세상 자랑과 업적과 신분과 소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고 다 포기하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를 얻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정작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런 나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 곧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며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이 진리를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장차 오게 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유업으로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나의 가치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보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을 찬찬히 보고 청년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이 부유했던 이 사람과의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죽기 전에나 찾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이 세상 곳엔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우선적인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내 삶 가운데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